다시 십자가라는 주제로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바이블 아카데미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오늘은 수요 예배라서 길게 하지는 못하고요. 예배의 시간 틀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된 얘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의 십자가. 여기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구조라는 것부터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요한복음의 구조는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만 있었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을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얼마나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을까라는 것들을 아마 잊었을 겁니다. 아니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우리는 공관복음이라 그럽니다. 함께 동등한 함께 비슷한 관점으로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 비슷한 관점 속에서 기록한 성경,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이 공관복음의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구조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거기에서 급기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을 마태와 누가와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1년이라는 짧은 세월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요 유월절을 언제 지내느냐 딱 한 번밖에 지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 이 공관복음서를 보면 아하 예수님의 공생에는 아마 1년이었겠구나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요한복음은 그렇게 그려주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또 다시 갈릴리로 물러나오세요. 특별히 예루살렘 갔다가 오셨다가 가셨다가 다시 오셨다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적어도 세 번의 유월절, 다른 유월절, 같은 유월절이 아니라 세 번의 다른 유월절에 예루살렘 안으로 갔다가 오셨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몇 년입니까? 3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렇구나, 예수님은 공생애를 몇 년 하셨을까? 3년 이상은 하셨을 거라는 것을 감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독특한, 그래서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또 정확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놀라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자꾸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내려오셨다가 하는 것들을 반복하시는 걸 잘 유념하셔서 마태, 마가, 누가가 한 번 갔다는 것들을 혼돈하지, 한 번 갔다는 것들 그 말에 혼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단한 얘기를 먼저 드렸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다면 십자가와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있다면 예전에 요한복음을 옛날에 교부들과 그 선생님들이 보통 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복음서들마다 다 이제 별명을 지어줬는데 요한복음에는 어떤 별명을 지어줬는지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독수리 복음. 저도 뭐 이 사실은 왜 독수리 복음을이라고 지었는지 저도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몰랐었어요. 아니 신학교를 다닐 때까지도 사실 몰랐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그러나 어느 날 요한복음을 계속 꼼꼼히 요한복음을 전공은 하진 않았지만 요한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주 오랜 세월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때서 알게 된 겁니다. 왜 독수리 복음이라 그러느냐면요, 여러분 독수리가요 한 가지 특징이 있대요. 저는 잘 모르지만 독수리의 특징이 뭐냐면 하늘 높이 올라가잖아요. 이 땅에 구름이 있더라도 구름을 뚫고 저 창공 저 높이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수리에게 특징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 독수리는 하늘 창공 위로 올라가서 태양을 보더라도 눈이 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태양을 갑자기 맨눈으로 보면 우리가 눈이 갑자기 막 멀기도 하고 때로는 앞이 몇십 분 동안 보이지 않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독수리는 그렇지가 않대요. 하늘 위로 창공 위로 샥 올라가면서 그 찬란한 태양을 봐도 눈이 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정도로 요한복음은 하늘의 태양과 비견할 수 있는 언유적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기록하는 것을 너무 잘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출발점은 다른 어떤 성경과 다르게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 이것을 너무너무 많이 강조한 거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 그리고 복음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를 우리가 4권 가지고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이 4복음서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일치하는 건 뭐냐? 4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뭘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깊이 연구할 이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전공을 할 때 마태를 할까 누가를 할까 뭐 이러다가 우리 이상건 목사님은 영광의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전공하셨지만 저는 그래서 이제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를 더 깊이 연구했던 거죠. 어쨌든 이 마가복음을 시작해보면 여러분, 복음서인데도 불구하고 출발점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가복음의 출발점 기억하시나요? 세례 요한부터 출발합니다. 세례 요한부터. 맞죠?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복음서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태와 누가는요,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어릴 때의 시작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배경부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얘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서는 전부 다 거기서 시작해요. 마태, 마가, 누가까지요. 특별히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부터 출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기사가 없어도 복음서는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완전히 다른 성경이 있죠.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온 우주를 창조했느니라. 말씀 없이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있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영광부터 시작해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태어난 어린 아이를 얘기하는 게 마태와 누가.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장성하고 난 다음에 세례의 국면부터 시작하는 걸 그려놓고 있는데 전부 다 거기서 출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만큼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영광의 복음, 영광의 복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그래서 1장 1절로부터 18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론 부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뭐죠?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여기에 둥지를 트셨다는 겁니다.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영광, 여기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1장 18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게 뭐냐? 하늘의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성경 공부했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바이블 아카데미 첫째 날 둘째 날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속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한다 그랬죠? 독생하신 하나님, 모노게네스 데오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냐? 영광의 하나님이셨다, 데오스 하나님이셨다 라는 것들을 엄청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술 방식이 요한복음은 어떤 거냐면 영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영광. 제가 여기까지 왜 얘기했을까요? 요한복음의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이 앞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얘기를 왜 했을까요? 첫 번째는 그냥 구주를 얘기했고,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은 영광의 복음서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여러분에게 강조하면서 시작을 할까요?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그러니까 공관복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떤 무게중심을 두고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이었다라는 걸 강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였다고요? 고난이에요, 고난. 물론 그 사이사이에 어떤 거냐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가 돋보이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건 물론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된 뉘앙스는 뭐냐? 공관복음서는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네. 처절한 고난 속에 그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고난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게중심이 좀 달라요. 또 여기는 어떻게 무게중심이 온다고요? 십자가는 바로 영광이었노라 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좀 이따 우리가 성경을 같이 찾아가면서 볼 건데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바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 내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내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 때를 뭐하고 연결시키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날, 우리가 영광을 드러내는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십자가가 뭐라고요? 영광이 구현되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죠. 고난의 십자가, 눈물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 우리는 이걸 이틀 동안 보았는데요, 이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게 공간복음이었다면, 다시요, 요한복음은 뭐라고요? 십자가가 영광이라네. 십자가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신 거라네. 십자가가 승리라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요한복음의 주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 네 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균형을 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 날개 하나로 날 수 있습니까? 못 날아요. 어떻게 날죠? 두 날개가 있어야 돼요. 이건 뭐 정치나 어디나 똑같아요. 자익이 있어야 되면 우익이 있고, 우익이 있어야 해서 자익이 있어요. 그래야만 비행기가 날아가요. 어떤 세상이든지 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균형. 저희 학교가, 제가 나왔던 학교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통합청 아닙니까? 우리의 자부심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학교의 자부심은 뭐냐? 우리 학교의 신학은 통합이다. 통합이 뭐냐? 이거 뭐 중간에 이 통합을 잘해요. 자와 우를 잘 맞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 속에서 신학을 하는 학교거든요. 뭐 괜히 얘기했네요. 얘기는 어쨌든 그런 관점이 여기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도 이 균형이 잡히는 이유가 뭐죠? 고난의 십자가라네 뿐만 아니라 무슨 십자가라고요? 영광의 십자가라네. 이 좌우익을 함께 맞춰서 양날개를 맞춰서 날개끔 만드는 게 이 복음서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 대목에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라고요? 영광이에요. 여러분, 저하고 유튜브를 지금 하시는 분들도 제가 누누이 몇 번 강조했던 것처럼 오늘은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성경을 좀 펴놓고 계셔야 돼요. 저하고 몇 군데를 찾아가면서 재빠르게 읽어가면서 본문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영광이냐라는 것들을 가장 간단한 구절부터 우리 한번 시작해 보죠.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10장 18절에 나타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어떤 말씀이 나타나는지 이제 눈여겨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오늘은 자막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직접 찾으셔야 돼요. 성경 연구 공부를 할 때는 가능하면 같이 찾아보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요. 자, 10장 18절입니다. 찾은 줄로 알고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합니다. 내 생명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 누군가가 나에게 고난을 입히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여 죽는다라는 이 관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누군가가 나의 생명을 빼앗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설명하기를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노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생명은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미 여기는 어떤 뉘앙스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를 향하여 가는 발걸음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고난만을 그리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이걸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 날 이제 뭐가 되죠? 안식일이 다가오잖아요. 안식일이.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토요일이 우리가 유대식으로 따진다면 토요일이 안식일 아닙니까? 그 안식일이 되니까 금요일 오후 늦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제 곧 안식일인즉 십자가에 저 부중한 것들을 달아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리뼈를
부셔서 다리뼈를 부셔뜨려서 그들로 하여금 죽음으로 몰아가 죽이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건강한 사람들은 7일 동안 거기서 매달려서 신음을 당해야 돼요. 고통을 당해야 돼요. 약한 사람도 3일은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십자가에 매달렸으니까 그 다음날 안식일 동안 안식일 날 매달려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 당국 대지상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했던 얘기들이 뭐냐면 그 예수님과 두 강도들을 십자가에서 내려야 된다. 내리기 위해서는 죽여야 된다. 죽이려면 어떻게 해요? 다리뼈를 부러뜨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말씀 여러분 드렸는데요. 이번 바이블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주일 낮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십자가는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밑으로 처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쭉 쳐져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요 모든 피들이 심장으로 쏠려요. 그러면 사람이 숨을 못 쉽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냐, 힘을 줘서 다시 이렇게 일어나야만 돼요. 그 십자가라는 게 뭐냐면 이 내려와서 숨을 못 쉬는 고통을 당하다가 다시 이걸 올립니다. 올리면 여기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가장 날카로운 신경이 지나가는 곳에 못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아 하면서 올라와요. 고통 속에.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3일, 건강한 사람은 7일 동안 버텨요. 그러니까 이거 끔찍한 거죠. 이거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부터 1초도 아프지 않는 순간이 없어요. 고통으로 점철되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계속 반복을 내려왔다 올라왔다는 상하 운동을 계속 반복하니까 이제는 그걸 못하고 이게 이 다리뼈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왔는데 올라오지를 못하죠. 뼈가 부러졌으니까 힘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만드는 게 다리를 부러뜨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님은 두 강도는 다리의 뼈를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숨 못 쉬게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죽이려고 했는데 이미 죽어 있었나요? 그럼요. 이미 죽어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안 찾으셔도 돼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어떻게 말이 나오냐면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죽으세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왔는데 이미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옆구리를 찔러보니까 물과 피가 흐르더라. 죽은 사람들만이 피가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맑은 것과 빨간 걸로 구분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게 확인되어서 다리뼈가 부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 다리뼈가 부러뜨리짐을 당하지 않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묘사하셨거든요. 아니 이건 세리 요한이 묘사했지만 요한복음이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은 유월절 날 사람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꺾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 19장 36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유월절 어린 양이니까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제가 30절을 읽어드렸는데요. 19장 3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스타 이러고 막 외쳐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은 이건 제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는 말은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 좀 생각보다 그냥 죽었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번역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그 헬라어로 읽으면 뭐냐면 파레도켄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구 분사형이긴 한데 이건 생략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능동형이에요. 능동형. 수동은 뭐죠? 그러니까 죽음과 관련된 수동형으로 번역을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였더라. 숨이 그 뭡니까? 그들에 의해서 끊어졌더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능동형이거든요.
능동형은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숨을 내려놓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숨을 내려놓는 거예요. 누가 죽였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누가 찔렀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요한복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고난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더라도 적어도 죽음만큼은 그렇게 묘사하지 않아요. 어떻게 묘사하냐? 다 능동형으로 묘사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다. 주님이 주체적인 거예요. 주님이 주체적인 거.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요한복음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죽임을 당하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게 아니라 주님이 자신의 영광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셨다. 심지어 십자가 죽음마저도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라는 말 뜻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그 십자가 아래에서 누가 있었나요? 마리아가 울고 있었죠. 그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면요 사람이 숨도 제대로 못 쉽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힘이 빠지면 내려온다 그랬죠. 쭉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되나요? 숨을 못 쉬어요. 말도 못 합니다. 말도. 처음에 매달렸을 때 뭐 한 1, 2분, 10분, 20분, 30분은 말할 수 있지만 말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셔서 온 살갗이 다 뜯겨져 나갔잖아요. 왜요? 채찍을 9개를 난 채찍으로 맞으면 이 채찍 사이들마다 후크가 있어서 이게 후크라는 게 바늘 같은 거거든요. 낚싯바늘 같은 거. 그걸 예수님 몸에 탁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9갈래가 원심력을 타고 예수님 몸을 탁 감아요. 그런데 이게 9갈래는 이 채찍마다 뭐가 있다 그랬나요? 제가 조금 전에 후크가 달려있어요. 새덩이가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때릴 때마다 이 후크들이 바늘들이 예수님 살갗을 이렇게 콱 쥐고 있는 거예요. 파고 들어간 거예요. 잡아 당기면 낚싯바늘처럼 두둑두둑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 살들이. 그렇게 이렇게 또 얘기하면 2번 정도 맞으셨다고 우리 신학자들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예수님 몸은 완전히 어떤 짐승들보다도 더 끔찍한 죽음이었어요.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바이블 아카데미에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이사야 52장 14절의 의미, 우리나라 번역에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의미상이 뭐라 그러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게 너무 흉측하게 죽으셔서 어떤 짐승들보다도 더 끔찍한 모습이었더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두들겨 맞고 했으니까 피를 흘리고 매달리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데 말을 할 수 있나요? 말을 못해요. 숨도 쉬기 힘든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 그런다고? 이렇게 한다고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우리나라 번역이 이렇게 되지만 헬라어를 가지고 번역을 다시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자여 보소서 바로 그 아들이니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다른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도 요한을 가르쳐서 그가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부정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 말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이건 뭐라고 얘기했죠?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어린 예수님을 그 성전에 있었던 시몬이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안고 이 아이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만유의 주라는 것을 예언한 후에 그리고 이 꼬마가 장차 커서 어떻게 되냐?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마리아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때 칼이 네 가슴을 관통에 들어가는 것처럼 네 마음을 찢어 놓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줬거든요. 마리아한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뭐라 그러느냐면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도록 마리아에게 뭐라 그러느냐면 어머니 울지 마십시오. 말뜻은 이런 뜻입니다. 어머니 울지 마십시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십자가에 죽어가는 이유는 바로 어머니가 받으셨던 그 예언 그대로 가는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십자가를 당당하게 받아들여요. 고난과 굉장히 멀죠.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게 뭐냐? 요한복음의 십자가예요. 한 이 정도 해도 뭐 오늘 뭐 그냥 느낌이 다 오지 않나요? 이틀 동안 바이블 아카데미 하신 분들은 거의 이제 의미가 다가오지 않나요? 그 요한복음은 뭐냐? 십자가를 영광으로 얘기해요. 하나만 좀 더 볼까요? 이건 한번 찾아보십시오. 18장부터요. 19장까지 좀 길게 봐야 되는데 18장 28절부터 19장 16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18장 28절로부터 19장 16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는 그 과정을 그려주고 있어요. 다 읽을 수는 없는데요, 이 내용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빌라도의 간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와요.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끌고 와요. 죽여야 할 짐승처럼 끌고 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죄는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끌고 오는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정말로 혹독하게 이럴 데가 없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무지목 아주 무서운 일들을 이들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죽이기 위해서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니까 빌라도가 나가서 그들에게 물어요.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냐? 라고 물어요. 29절에서. 그러니까 30절에서 그들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행악자라는 말은 반역자, 로마의 반역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마를 반역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31절에서 너희 법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또 그들이 31절에서 계속 대답하기를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특별히 어떤 거 십자가에 매달 권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에 매달 권한. 그러자 이제 빌라도가 33절에서 예수님을 불러들여요. 그리고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요. 36절로 바로 건너뛸게요. 36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약에 이 땅에 속했더라면 내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 위대한 일을 이렇게 쓰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다시 37절에서 빌라도가 다시 물어요. 네가 왕이냐라고 물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묻죠. 네가 왕이냐? 그 다음 말 보십시오. 37절은 봐야 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역자 죽여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몇 절에 36절. 36절에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걸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하고 그냥 지나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재판은 누가 하고 있나요? 빌라도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재판을 누가 이끌고 있다고 보여져요? 예수님이 이끌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정체를 다 밝힘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요 무기력한 사람처럼 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과 장로들과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채찍질하고 놓으려고 했는데 또 백성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제는 십자가에 내어놓는 게 1절부터 계속 19장부터 쭉 내려오면 돼요. 그러다가 몇 절까지 오느냐 하면 다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어디 나오냐? 9절에 나옵니다. 9절 보십시오. 19장 9절. 빌라도가 또 이렇게 물어요.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대답 안 하더라. 아까 앞에서는 대답 잘했잖아요. 저기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과 관련된 모든 대화의 주도권은 마치 빌라도가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쥐고 있어요? 예수님의 왜요? 예수님의 마음의 생각대로 하시기 때문에 지금. 너무 재밌지 않나요? 10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다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냐? 자존심 상해서 빌라도가 한마디 탁 하니까 예수님은 그 재판관보다 더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 말하세요.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무슨 소리죠? 여러분 이 정도만 설명할게요.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재판을 누가 지금 이끌어가고 있나요? 물론 빌라도가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재판의 모든 중요한 키는 누가 쥐고 있죠? 예수님요. 즉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요한은요
이 구절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다. 고난당한 건 맞다. 그러나 이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의 과정이셨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하느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라고 명패를 쓰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라고 씁니다. 쓰니까 대제사장이 찾아와서 발끈합니다.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에 두 자를 더 집어넣으라는 거죠. 어떤 자인 줄 알죠? 자칭이라는 단어를 쓰라고 해요. 그런데 이 재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던 빌라도는 아니라 나는 쓸 것을 썼다라고 하면서 자칭이라는 단어를 빼요. 유대인의 왕. 전부 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예수님은 십자가가 단순하게 고난으로 고난 속에 끌려 들어가 죽임을 당하시는 그분으로만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광에 주셨다라는 걸 설명해요. 이게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 구절. 또 앞으로 좀 더 와볼까요? 18장 1절에서 11절 속에 나타나는데 다 읽지는 말고요. 이 1절부터 11절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오실 때 어떤 일이냐, 그 겟세마네 동산에 누가 찾아왔나요?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해서 가룟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왔을 때 누구를 데리고 오죠? 군인들을 데리고 와요. 군인들을. 5절부터 보는 게 좋겠습니다. 18장 5절. 대답하되 그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크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도 조금 번역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크니라 라는 말에 밑줄을 쭉 그으시고요. 원래 이렇게 번역하시면 안 돼요. 여기 헬라어 단어는 에고에이미라는 뜻이에요. 이게 번역하면 나다라는, 나다 이렇게 번역하셔야 돼요. 에고에이미, 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엎드려졌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본문이 잘 통해요. 에고에이미가 뭐죠?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의 신언이에요.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이 에고에임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당하실 때 뭐라고 죽으러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러 가는 그 출발점에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냥 끌려가시는 게 아니에요. 뭘 드러내십니까? 나다 에고에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나타나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하실 때 나다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물러서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 엎드러지니라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경배하니라. 번역하는 게 이건 번역이라고 하지 않아야 되겠네요. 이게 의미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붙잡혀갈 때도 예수님은 영광이셨고 빌라도의 그리스도 영광이셨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17장 이제 18장에서 앞으로 또 가보십시오. 17장 1절 보세요. 1절 17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때가 이르는데 이 때가 어떤 때냐?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아들이 영화로워지는 날이라고 얘기해요. 3절 4절 보십시오. 4절만 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울러서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 그때가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와 멋지지 않나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인지를 좀 알고 싶다면 13장 1절로 가보십시오. 요한복음은 때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요 구절만 몇 구절만 찾아볼 겁니다. 13장 1절 가보세요. 자, 13장 1절 뭐라고 얘기하나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승계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이르렀다. 이 말하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가, 이런 얘기를 다 포함하고 있죠. 그게 예수님의 때예요. 때.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때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 때는 언제냐?
언제라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십자가와 부활을 일으키는 구속의 일련의 사건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포함해서 십자가를 뭐라고 얘기하냐? 영광의 때예요. 영광의 때. 영화예요. 이걸 영화라고 표현하시는데 영어로 여러분 잘 아시죠? 글로리피케이션이에요. 글로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이게 영화로움. 십자가는 뭐냐? 영광이라네. 와, 멋있지 않나요? 십자가는 영광이에요. 때로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섬기다 보면 때때로 예수님처럼 고난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고난의 길이라네. 참아야죠. 그러나 동시에 이 고난이 영광이라네 하고 기쁨 속에 또 그 고난을 맞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독특한 구조예요. 독특한 구조. 한 구절만 좀 더, 두 구절만 더 볼까요? 8장 20절 한가 보십시오. 8장 20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 말을 붙여놨는데,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냐? 때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죽는 때고, 그 죽는 때는 어떤 때라고 해요? 영광의 때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이게 요한복음의 독특성이에요. 독특성.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십자가, 요한복음의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는 뭐라고요? 무한 영광이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무한 영광이라고 찬송 부르던 것처럼 십자가는 우리한테 무한 영광이에요. 한 구절만 더 봐요. 7장 30절도 똑같아요. 7장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 때가 있었대. 우리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연대해 두시면요, 그 때가 어떤 때든지 간에 고난과 동시에 영광이 점철되는 이중적인 때라는 것을 마음속에 다 간직하셔야 돼요. 이렇게 비유를 드는 게 조금 가하긴 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죽는 날이 무슨 때예요? 고난의 때잖아요. 그러나 죽는 날이 무슨 때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영광의 때이기도 해요. 약간 좀 어폐가 있지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는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런 거예요. 고난과 영광이 함께 어우러지는데, 요한은 뭐라 그런다? 영광이라 그런다. 내용이 쉽죠? 그죠? 제가 어제 그 바이블 아카데미 끝나고 집에 가서 또 피곤했는데 막 그래도 불구하고 밤늦도록 이 본문을 준비했던 연구했던 것들을 좀 쉽게 설명하려고 또 요약하고 어려운 거 또 빼고 또 어려운 말은 쉬운 말로 바꿔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십자가는 뭐냐?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제 한 군데만 빠르게 이 때와 관련된, 십자가의 때와 관련된 것을 여러분과 한 10분 정도만 나누고 싶어요. 그것은 본문을 읽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디냐?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 이 교도 가실 겁니다. 교도 가고 이걸 다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이때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언제 뭐하고 연결되냐? 십자가는 어떤 것으로 연결되냐? 이걸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먼저 우리가 좀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4절이에요. 4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4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말이 나오죠. 아직 내 때가 와 이르지 않았다. 그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내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투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쉬운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요청을 또 들어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했다면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지 않고 이 일을 행했죠. 그래서 내 때가 이르지는 않았지만 요청에 의해서 이 일을 해 주었습니다. 이 해주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시고자 한 게 뭐냐? 11절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 첫 뭐를 표적을 이라고. 그럼 이 말은 뭐냐? 표적이라는 게 뭐냐면 단순하게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예수님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한 일을 통하여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통해서 표적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사건. 그런데 이게 때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먼저 이해하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무 뭐라 그럽니까? 이게 버릇 없다라는 형식으로 이 말씀을 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어떻게 부탁하는데 여자요, 당신과 내 생각은 다릅니다. 뭐 이렇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되게 쉬워요. 귀나이라는 단어예요. 귀나이.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그냥 단순하게 낮추는 말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부르는 칭호예요. 그러니까 여자여라, 우리나라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단어로 그대로 하면 귀나이라는 말 뜻은 뭐냐면 존경심을 담은 엄마에게 부르는 예칭이에요. 러블리 맘이에요. 러블리 맘.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건 별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까? 너무 매몰차지 않나요? 우리나라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그래요. 이 번역을 제대로 하면 이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어머니와 나에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의미가 통하도록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어머니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는 달라요. 엄마의 관심사는 뭡니까? 이 잔치집이 혼돈이 일어났으니까 빨리 좀 조치를 취해달라는 거고, 그게 엄마의 관심사라면 예수님의 관심사는 뭐예요? 때에 대한 관심사가 있어요. 또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데가 더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서 저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더 관심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는 달라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4절에는 예수님의 뭡니까? 이게 불효 자식처럼 하는 말투가 하나도 없죠. 근데 우리나라 번역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때와 관련해서 뭘 드러내냐? 세 가지를 정도 드러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절 보십시오. 1절. 예수님 뭘 드러내냐? 무슨 째 되는 날 가나 혼인잔치에 갔죠? 사흘째예요. 사흘째.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1장 1절로부터 참 우리가 1장 19절 이후로부터 쫙 헤아리면요, 날짜 계산을 이 요한복음은 계속하고 있어요. 이 날짜 계산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면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이 사흘째 되는 날이 언제냐면요, 숫자적으로는 7일째 되는 날이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사실은 7일째 되는 날. 근데 여기서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처럼 내가 딱 태어나면 12월 31일 날 태어났다? 우리나라는 몇 살이죠? 12월 31일 태어나면 1살. 1월 1일이 되면 또 몇 살이 되죠? 2살.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날짜 개념이 그런 게 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말은 이틀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6일째 되는 날일 수도 있어요. 그게 7일째로 해석하든지 6일째로 해석하든지 이건 학자들마다 많이 달라요. 저는 6일째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7일째나 6일째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7일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창조의 날 7일. 6일로 하면요, 창조가 딱 마무리되는 가장 큰 영광을 드러낸 날짜. 이해하시나요? 그럼 이 창조와 관련된 날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게 뭐죠? 단순하게 모양의 변화입니까? 아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 완전히 그 성질의 변화가, 완전히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뭐라 그러냐? 창조의 능력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이미 펼쳤으니까 앞부분 1장으로 빨리 한번 가보십시오. 1장 3절 보십시오. 2절과 3절 볼까요? 1장 2절과 3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앞에서 했던 말하고 연결 다 되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십자가의 때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더 설명해야 되지만 오늘은 수요 예배 시간 다 되니까 이 정도만 설명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때하고 연결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뭐가 드러나냐? 창조주 하나님의 때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를 좀 설명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세상이 타락하여 신라군에 거하고 있는 이 모든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일으킨 날이 언제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그때는요 창조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마리아가 3절에 요청을 해요. 4절에 예수님께서 거부를 해요. 그런데 5절에서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하인들을 불러서 이르는 대로 다 하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대목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면서도 그 일을 행하면서, 그 일이 뭐냐? 예수님의 때를 드러내는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전조적이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것이 뭐냐? 오늘의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뭐를 만들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포도주라는 말은요 이제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승만찬 시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표적이라고 했으니까 그때와 관련된 표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포도주는 뭐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앞으로 죽임을 당하여 이루실 당신의 피 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얘기할까? 예수님의 때는 언제라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때. 그래서 당신의 모든 피를 포도주처럼 쏟아내는 때. 때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나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요. 그래서 창조주를 드러내신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이 땅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공고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콤핍했습니까? 그 텅 비어 있는 인생에 하나님은 포도주를 주심으로 잔치를 일으키죠. 이 말은 뭘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께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면 우리 삶 속에 뭐가 넘쳐요? 잔치가 일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말이 맞나요? 이건 복음서 전부 다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들을 어디에 앉혀요? 예수님의 식탁에 앉힌 사건을 성경은 뭐로 비유하나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잔치의 비유로 설명하죠.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전부 다 뭐를 얘기한다고요? 영광이라네. 하늘의 영광이라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요,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마지못해 지시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기를 좋아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영광 속에 우리도 그 영광 속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텅 빈 인생, 아픈 인생, 상한 인생들이 주님을 만나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라? 한마디로 얘기하십시다. 요한복음의 십자가는 뭐냐? 영광,
영광이라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래도 좀 많이 오랫동안 남아 있으셔서 적어도 요한복음의 영광의 개념, 십자가가 영광의 개념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간직할 수 있다면 저는 참 만족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쨌든 힘이 되고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